할렐루야. 주간 안에 비가 계속 오고 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또 염려도 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냉해 입는 거 아닌가, 벌써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일기 가운데서 오늘 이 복된 주일날 맑은 해를 주시고 밝은 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영상으로든 또 현장에서든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해서 쇠하여 가는 사울의 집이라는 제목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쇠하여 가다라고 하는 말은 흥하여 가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쇠하여 가다 혹은 망하여 가다, 몰락하여 가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만 쫓아가던 사울가의 이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그 강력한 권세가 부풀어 오른 풍선이 바람이 빠지듯이 점점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결국 쭈글쭈글해져 언제 그랬느냐, 언제 그런 권력의 정점에 강력한 권세를 누리던 자리에 있었던 집인가, 있었던 가문인가 할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넬의 아들 아브넬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력이 강하여져 간 아브넬의 말 한마디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강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단번에 기가 죽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혈연적 관계에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50절에 의하면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사울의 숙부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라고 했습니다. 넬은 사울의 작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은 사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촌지간이죠.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오촌 당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향해서 친인척 관계에서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오촌 아저씨예요. 소위 우리가 당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보다 촌수로 따지면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왕과 신하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군신의 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둘이 만났을 때야 그냥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당숙어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조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흉허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적인 의미에서 왕과 신하, 군신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런 관계를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이러한 군신의 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신하로서 나라와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세력을 점점 키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이 확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안하무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왕이 더 이상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자신의 잘못을 꾸짖을 때에 도리어 하극상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하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중심주의의 극단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는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것이죠.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아래 사람 없다. 소위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밖에 누가 있느냐, 내가 최고다. 내가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닌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의롭다. 내가 하는 행위는 모두가 다 죄가 아니다. 혹시 누가 죄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소위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는 자기 세력을 믿고 자신의 반정 행위나 다름없는 행위에 대해서 왕이 질책할 때에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쳐버리겠다고 왕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는 겁박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받들고 섬겨야 할 주군을 버리고 주군을 바꾸어 자기 살 국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둥지를 옮긴 것입니다. 햇볕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철새와 같은 인간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누군가 좀 싫은 소리 하면 그것을 도저히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새둥지를 찾아서 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약삭 빠르고 고약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대담하게 이스보셋과 대척점에 서 있는 다윗과 정치적인 협상을 하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매우 과시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겉으로는 다윗을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11지파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전령들을 보내면서 그 전령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11지파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자기 자신이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에게 어떤 권세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고 그 전령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와 당신과 언약을 맺읍시다. 나와 당신과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이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수아비 취급을 하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그러한 정치적 물밑 협상,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이와 같은 제의에 다윗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와 같은 정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정치적인 센스가 아주 발달된 사람이에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스보셋인가, 아브넬인가, 다윗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옵니다마는 외교적인 협상에 있어서 지금 아브넬을 통해서, 아브넬의 전령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협상을 하고자 하고 있지만 외교적인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스보셋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보내 달라, 이런 요구를 정상적인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이 11지파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이 겉으로는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왕까지도 좌우지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리고 공인된 그런 권한을 다윗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브넬의 제의에 다윗도 응답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협상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령을 보냈지만 후일에 당신이 나와 함께 정면으로 대자하면서 협상을 해나가자, 그렇게 응답을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내건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날 약 10여 년 전 사울에 의해서 발디엘에게 빼앗긴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 그는 본래부터 내 아내다. 내가 결혼했고 그리고 그는 내 아내였음이 확실하니까 그 아내를 내 아내였는데 돌려달라. 다윗의 이 조건이 어떻게 보면 좀 비인도적인 그런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10여 년 전 지금에 와서 미갈을 본래 내 아내이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모로 살고 있는 사람을 갈라놓는 또 다른 생이별을 하게 하는 아픔을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미갈을 발디엘에게서 데려올 때에 발디엘이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여 년의 세월 동안 부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이 발디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죠. 아마도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갈은 모르지만. 그런데 졸졸졸졸 따라와 가지고 지금 자기의 품에 있던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본래 자기 아내였다, 그러니 내 아내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좀 비인도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미갈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상대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미갈이 다윗을 버린 것도 아니고 다윗이 미갈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합법적인 이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비록 세월이 지났지만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요구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틀어져 버린 것을 바로 세우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또 사울에게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사람은 정상적인 혼인을 했어요. 아내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가 분명한 것입니다. 아내를 되찾는 것은 정상적인 이치인 것이죠. 내 아내 돌려달라. 부정한 방법으로 혼인하게 한 사울이 잘못이고 남의 아내였던 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발델이 잘못이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부정은 누가 한 거냐? 발델이 한 것이죠. 불법적인 혼인을 발델이 미갈과 한 것이다. 그 불법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본래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과 불의와 부정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바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어떤 일은 지금 잘 되어진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것이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속이 되어진다. 그러나 언젠가는 바르게 잡힐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어떤 일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부정과 불의와 불법한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정한 것을 통해 가지고 손해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공의와 정의를 생명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길고 짧은 것이 문제이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그 불의하고 불법한 자에 의해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불법과 불의와 부정한 일을 통해서 무슨 상당한 물적, 인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속히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의하고 불법하고 또 부정한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혹은 인적인 그런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지속되어지고 있다. 아무런 일도 없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통하여 나의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하고 누군가가 지금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바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부정한 그런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좋게 말해서 소유이직은 탈취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걸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건 죄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잃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나 그 밖의 10지파에게 안심하게 하는 정치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는 셈인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한 지파를 부여잡고 11지파와 통합 이스라엘을 이루려고 할 때에 11지파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다윗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와 대척점에 서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11지파에게 상당한 손해와 불이익을 입힐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스보셋, 사울이 속하여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벌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는 환경과 상황을 다윗이 지금 소위 말해서 믹스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나는 다만 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서 이 왕정을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한 지파에만 편협되기 사랑하고 혹은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서 사울가에 속해 있는 사울의 딸 미가를 돌려달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자기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정치적인 그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력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지금 분단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요구에 따른 다윗과 아브넬의 사이에 모종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아브넬은 그 협상에 따라서 즉시 조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17절부터 1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취한 조치는 이스라엘 11지파의 이 장로, 다시 말하면 원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웁니다. 아브넬이 내세운 이 명분은 이스라엘 원로들의 마음을 하나로 했고 그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아브넬이 내세운 명분에서 아브넬은 이미 백성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몰랐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넬이 매우 교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성 공동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권력의 언저리에 걸터 앉아 있는,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자기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감추고 그 야욕을 감추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세우고 야금야금 조금씩 자기의 권력을 키워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한 사람 같았으면 결코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서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야금야금 자기 세력을 키워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자기의 속내를 어느 한 정점에서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은 백성들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안 해요. 백성들의 뜻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철저히 자기 중심. 오로지 자기 자신의 영달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왕이나 백성들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달을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나라를 송두리째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보셋이 왕인데요, 왕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옛날로 말해서 왕의 윤허, 왕의 재가를 받아서 그가 다윗을 만나고 다윗과 협상을 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왕은 찍소리 못합니다. 속된 말로. 아브넬이 자기 혼자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원로를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만나고 다윗과 정치적 협상을 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위아래가 없습니다. 교만과 오만의 극치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오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국노예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또 다른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 이게 아브넬이에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소원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뜻 운운하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사적생, 생즉사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넬이 선택한 길은 사적생입니다. 사적생이 아니라 생즉사인 것입니다. 살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살피겠습니다마는 아브넬은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면 살지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죽습니다. 얕은 수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권력을 탐하고 있는 이 탐관 오리의 전형이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묻고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은행심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외줄에 걸터 앉아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기웃거리다 보면 자기도 몰래 큰 화를 입고야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졌던, 재물을 가졌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슬그머니 찾아오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오만이라고 하는 것,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독선과 독단의 어떤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독선이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독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단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대로 가야지, 내가 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여러분 독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독선과 이 독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바로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죠. 교만과 오만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독선과 독단의 자리에 유혹의 지금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브넬의 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거침없는 행보, 그리고 그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도 제동을 걸지 않고 제동을 걸 수도 없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집이 이렇게도 망가져 가고 있구나, 사울의 집이 이렇게도 퇴락, 쇠퇴의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행보를 지금 거침없이 하고 있는 아브넬도 지금 죽음의 풀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도 걸 수 없고 거르지도 않는 이 이스보셋도 마찬가지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칭 사울과의 지금 멸문쥐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뽑혀져 버리는, 송두리째 산화되어져 버리는 몰락의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 농도는 더 짙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영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규합해서 도모하는 일은 결국 실패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과 불의와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를 잃었다고 하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그것을 생명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것을 불법과 불의와 부정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취하였다고 하면 속히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 신원하여 달라 호소하면 내가 불법과 불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피눈물을 흘리며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 발디엘이 그의 아내 미가를 따라오면서 우는 그 울음이 그냥 울음이겠습니까? 돈 좀 있다고
남의 아내를 마음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남의 재산을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기 전에 내가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취득하였다고 하면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려 놓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가졌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절대 여러분 겁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아래도 없이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그렇게 해서 그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과 오만이 패망의 길로 곧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흥하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쇠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아브넬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와 또 이의 이 말의 정반대로 하면 여러분 흥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쇠합니다. 이대로 가면 몰락이에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가면 흥합니다. 일어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렇게 흥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